새날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소원마다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6절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러 사람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4절 5절에서 보면 다윗이 권고한 대상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4절 5절을 통해서 죄를 범치 말 것을 권고한 겁니다. 여기 언급된 여러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공격을 받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선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하거나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이러한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다윗의 말처럼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시편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이 뭡니까? 토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은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이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형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의심할 수 있고 때로는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욥과 같이 의로웠던 사람도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로심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세상 마지막까지 유보해 두셨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응의 기본적인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보응의 완전한 적응을 세상 마지막 때까지 유보해 두셨어요. 현실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해요. 죄를 짓고도 승리합니다.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부조리한 면이 눈에 보여요. 심판이 유보됐기 때문에 뒤로 밀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뭘까요? 심판을 유보하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결하게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면서 그들에게 가시와 같게 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악인을 남겨두시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에 선하지 않게 보여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선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라.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고 소망 가지면 될 텐데 근데 과정이 있어요.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대로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험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이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7절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추수의 기쁨은 인간이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더욱이 그 수확이 풍성하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게 되면 축제를 벌여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친 후 성대하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하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 중 최고의 역경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변화된 조건이 없는데도, 변화된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도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합니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이해하거나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들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관원들의 시기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합니다. 채찍질 당했다니까 뭐 그냥 노끈으로 채찍이 만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뼈 조각이 들어가 있는 채찍이라면 뭐가 될까요? 피가 쏙쏙 터지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채찍을 맞았는데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찬미가 넘쳤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쁨의 대상이, 기쁨의 자세가 틀려요. 환경이 틀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 말로 뭡니까? 망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로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초월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립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형편입니까? 그런 그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언제 들이댈지 알 수 없어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잤다. 마음에 근심 염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밤을 까맣게 지새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애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늘 생사를 넘나드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는 반석이라고, 또는 산성 요새 방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높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자고 있는 아이와 같아요. 어머니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입술의 미소를 그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헤로당에 의해서 투옥되어 내일이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댈 정도로 그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사람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옆구리입니다. 권선수들이 가장 주목했다는 게 뭡니까? 아래 갈비뼈예요. 맨 아래 거. 그만큼 약해요, 옆구리가. 그가 깊은 잠을 잤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데 때려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길 치니까 깼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잤다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이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장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이 높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15일 격리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잠 잘 잤어요. 네, 새벽기도 없어서 뭐 그 시간에 일어났다 또 자는 한이 있어도 아주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교회 시작하고 처음 잔다. 저는 서재에서 잡니다. 지금도 서재에서 자요. 아주 편안합니다. 네, 조용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밤에 새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소리가 다 납니다. 조금만 그냥 조금만 곤충들 소리까지 들리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차원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렸고, 그는 그런 중에서도 기쁨을 누렸고, 그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안 이 모습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편히 자고 누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백성 되게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평안히 자고 눕고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은혜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그런 즐거움 속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 앞에 맡기고 이따가 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